한 분이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과 자연 속 생명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대로 하나가 되어 주님께 영광을 드높여 드립니다. 우리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하소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기 원합니다. 부르심의 사명을 알고 하루하루 힘써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소서. 주님, 주님께서 묶어주신 형제 자매들을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존중하게 하시고 인내와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하게 하소서.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 보낸 거룩한 서신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갇힌 몸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십시오.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그 부르심의 목표인 소망도 하나였습니다. 주님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책 제목이죠. 여러분 칭찬 잘 하고 계십니까? 다들 잘 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아직 잘 못하시면 오늘부터 하시면 됩니다.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들 위해서 간단한 칭찬 한 말씀씩 빨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별거 없습니다. 옷이 참 잘 어울리시네요. 목소리가 참 좋으세요. 신발이 참 편하게 생겼네요. 어디서 샀어요? 이런 것들도 칭찬이에요. 어떤 말로 칭찬을 할까 잠시 생각하실 동안 어떤 학생의 모범 답안을 함께 공유해 볼까 합니다. 한 선생님이 시험 문제를 낸 것 같아요. 칭찬하는 말을 들었던 경험을 떠올려 다음 표를 완성하여 쓰시오. 칭찬하여 준 사람, 할머니. 칭찬받은 일, 심부름을 잘해서. 들었던 말, 정말 현실감 있습니다. 개보다 낫네. 옛날 할머니들은 저렇게 말씀들 많이 하셨잖아요. 요즘은 강아지들이 너무 훌륭해서 저 정답처럼 개보다 낫기가 좀 힘든데 이 친구는 참 심부름을 잘 해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생각해 보셨으면 한 말씀씩 정중하고 친절하게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칭찬 한번 해보십시오. 혹시 혼자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예배 마치고 제일 소중한 분들께 칭찬 한마디씩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칭찬하는 것은 노력하면 할 수 있는데 칭찬을 받아들이는 것은 조금 다른 얘기예요. 칭찬받는 건 영 쑥스러운 일이죠. 넉살이라도 좋고 장난기라도 충만하면 괜찮은데 평범한 그냥 사람으로서
갑자기 누군가 나를 칭찬하면 조금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이렇게 반응합니다. 아유, 아니에요. 부족합니다. 저보다 훌륭한 분들 차고 넘칩니다. 저도 칭찬을 잘 받는 훈련이 아직 부족해서 부끄러운 마음에 이런 식으로 반응을 잘해요.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화도 내요. 칭찬을 잘 받는다는 것이 이토록 참 어려운 일입니다. 이런 경우를 일종의 겸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잘 생각해 보면 상대방의 말을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예로부터 지나친 겸손은 예의가 아니다, 과공비례라고 했습니다. 인문학적으로 동양에서는 지나친 겸손을 거짓이라고 말하고, 서양에서는 지나친 겸손이 오만함에서 비롯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누군가 칭찬을 하면 고래처럼 춤추는 신용이라도 내는 게 예의면서 센스입니다. 너무 지나치지 않고 적절하게 겸손한 사람을 만나면 참 맑은 느낌을 받게 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감정의 근원에 있는 그 느낌을 얼마나 잘 알아차리는지 모릅니다. 저 사람이 단지 겸손한 척 하는 것인지 존재 자체가 겸손한 사람인지 웬만한 눈치가 있으면 다 알게 되잖아요. 오늘은 회중 공동체를 가장 빛나게 만들어주는 겸손이라는 미덕에 대해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성서 본문을 통해 겸손과 온유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십시오.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십시오. 지금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 2절 말씀 참 아름다운 메시지예요. 달력이나 액자 같은 데서도 흔히 사용되는 말씀입니다. 각종 임직식에서도 자주 권면되는 말씀입니다. 중세 기독교 문명 가운데 살아왔던 사람들은 이 본문 말씀을 보석상자라고 일컬었습니다. 모든 미덕을 넣은 보석상자라는 말이에요. 우리말 속담 가운데도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죠. 이와 같이 교회에 회중 공동체를 이루는 데 필요한 수많은 미덕이 있다 하더라도 그 보석들을 한데 모아놓을 수 있는 겸손이라는 보석상자가 없다면 그 미덕들이 빛을 잃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문명이 있기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겸손이 뜻하는 바가 조금 달라져요. 우리가 가장 큰 미덕으로 꼽는 것이 사랑이지 않습니까? 사랑이라는 것이 예수 십자가 사건 이전의 고대 사회에서는 그다지 중요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았듯이 겸손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였어요. 고대 사회는 그 겸손을 어떻게 봤냐면 조금 비굴한 것으로 봤습니다. 일종의 나약한 것, 노예들에게나 어울리는 그런 성품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그리스도 사건 이후에 겸손이 예수님의 성품의 중심에 놓이게 된다는 것을 알고 나서 그러한 겸손이 다른 미덕의 원천으로 여겨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중세에서 고대로 거슬러 올라가서 겸손이라는 미덕이 무엇인가 살펴봤는데요. 다시 오늘날로 돌아와 보면 어떻습니까? 미국에 사는 한국 사람이라면 다들 좀 혼란스러운 것들을 느끼실 거예요. 미국이라는 사회는 뭐랄까 좀 지나치게 겸손하면 속에 뭔가를 숨기고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죠. 그래서 적당히 겸손하고 적당히 자기 PR도 할 줄 알아야 건강한 정신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한국이라는 사회는 어떻습니까? 한국이라는 사회는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 아예 근본이 안 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사람들이 실제 내 모습보다 조금 더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꾸미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간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한국 사람이 뭔가 조금밖에 못한다고 하면 준 전문가급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다행히 점점 시대가 갈수록 이런 국가적인 관습적인 경계가 사라지고 있죠. 그래서 그냥 진심 자체로 알아와주는 그런 경향으로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나친 겸손도 있고 비굴해 보이는 겸손도 있고 겸손한 척도 있는, 여전히 종잡을 수 없는 이런 미덕을 뒤로 하고 성서에서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겸손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두 가지로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입니다. 각자 삶의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잘하고 살아갈 때는 감지하지 못하다가 뭔가 대자연 앞에 섰을 때 그 웅장함에 압도당하는 그런 자연스러운 감정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이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과 죄와 경건치 못한 습관과 생각을 다 알고 계시는 절대자 앞에서 온 몸이 벗겨진 그런 감정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시고 언제 어디서나 존재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몇 주 전부터 성령 강림절 이 일상 주간을 일상 속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자는 차원에서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십시오 라고 주보의 메시지를 던졌는데요. 요즘에 이제 시대가 이미지 시대를 넘어서 동영상의 시대다 보니까 이 글자만 빼곡하게 적혀 있는 이 주보를 보고 그러한 숨은 그림을 누군가는 잘 찾으셨을지 궁금합니다. 둘째는 남 앞에서의 겸손입니다. 바울 사도는 공동체 안에서의 가장 본바탕이 되는 규칙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소시적에 저는 겸손한 편이 못 돼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게 참 어려웠습니다. 목이 뻣뻣했던 그 신학교 시절 얘기예요. 그래서 날마다 기도를 했어요. 겸손하게 해주세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게 해주세요. 그런데 이게 그냥 그 기도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나보다 나은 사람을 진짜로 만나니까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그것도 한계가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사람 다 똑같구나. 이런 단계에 접어듭니다. 별로 나을 것이 없는 인간들끼리 아웅다웅 할 것 없구나. 그런데 그런 허무함을 겪고 있을 때쯤 이 문두관 목사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말 그대로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신데 우리 제자들과 함께 성경 공부하는 게 인생 말년에 너무 즐거우셔서 매주 그렇게 열심히 준비해 오시는 거예요. 그 공동체 안에 들어가 보니까 정말 나보다 낫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까지도 그런 관계를 그 제자 그룹들과는 이어오고 있습니다. 참 고마운 사람들이죠. 하루는 그 비결이 뭘까 한번 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안에 사랑이 있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묶어주셨던 거예요. 우리 제자들을 만나면 늘 쌀국수를 먹고는 했는데 24시간 쌀국수 집에서 밤이 새도록 그렇게 수다를 떨고 이제 너무 늦었으니까 자세한 얘기는 다음 주에 다시 만나서 하자 이렇게 헤어지고는 했습니다. 제 아내가 시집 와서 무슨 남자들이 그렇게 수다를 떠느냐고 신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바울 사도는 사랑으로 서로 용납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 3절에서는 성령이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한 것을 힘써 지키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부르심의 소망도 하나요,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끝으로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라는 말을 몇 번 했습니까? 7번을 이어서 했어요.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우리말에는 하나라는 말이 하나밖에 없죠. 바울은 여성형, 남성형, 중성형, 복합형 이렇게 4가지 하나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럼으로써 모든 것 위에, 모든 것 안에, 모든 것을 통하여서 계시는 이 개역성경 표현에 따르면 만유의 주제 되시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은 하나라는 말을 지금 시적으로 완전하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하나됨의 목적도 하나입니다. 우리를 주님께서는 부르셨고 부르심에 합당하게 겸손하게 삶으로 서로 사랑하여 마침내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그리스도의 충만함에 이르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멀고도 험하죠. 그러나 그 시작은 분명합니다. 서로 깎듯이 대하는 거예요. 나 혼자서는 그 분량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공동체가 존재하는 이유예요. 교회 왜 다닙니까? 누군가 물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에 이르기 위함입니다. 우리 각 사람을 부르셨고,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는데, 이 일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는 것이라고 바울 사도는 설명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르심에 합당한 신앙생활 지금 하고 계십니까? 교회 안에 들어오면 이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습니다. 각기 맡은 바 역할대로 주님 따르는 자로, 주님 복음 전하는 자로, 가르치는 자로 삼아 주신 대로 합심하여 섬기면서 깍듯하게 서로를 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시작이 바로 겸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공동체 안에서 겸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바울 사도는 여러 차례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원래 선포의 사람이에요. 권면이라는 것은 바울에게는 생소한 수사법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눈과 눈을 마주치고 같은 높이의 의자에 앉아서 권하고 있습니다. 권한다는 말은 바울 시대에는 위로한다는 말과 동일하게 사용됩니다.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하지 않습니까? 권할 때는요, 마음이 누그러지는 거예요. 교만하다가도 겸손해집니다. 교회 안의 언어는 부드러워야 되는 거예요. 부드러운 햇살이 세찬 바람보다 더 셉니다. 바울의 이러한 권면의 말씀을 전하면서 분명히 바울이 생각하기로는 예수님을 상상했을 거예요.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 예수님 그분이시라면 지금 어떻게 전하셨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울이 권면한 것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을 품지 말고, 칼을 품지 말고, 한을 품지 말고, 오직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진정한 마음의 쉼을 얻으려면, 안식을 얻으려면요, 예수님의 마음,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을 품어야죠. 한을 품는 마음, 화를 품는 마음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진정한 안식에는 온유함이 있습니다. 겸손함이 있습니다. 이러한 겸손함으로 서로 깍듯하게 대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모든 지난날의 어린아이와 같은 풍조를 버리고 마침내 그리스도의 충만함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